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하시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십시오. 부지런히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의 결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이거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2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주인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 재물이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라고 주인을 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다 주인이 두 개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요거를 걱정하며 사는데 이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 정도로 넉넉하고 그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한번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있는 돈 충분히 많으니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인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까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매일같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돈을 빌릴 때 저당을 잡을 것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잖아요. 담보를 제공해야. 그런데 담보를 제공할 것이 없어가서 겉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지요. 그죠? 내가 입고 있는 이 한 벌 옷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벗어서 주어야 그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는데 막 100날, 1000날 먹을 거 만들려고 돈을 잔뜩 빌려달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겉옷 하나 맡기면서 돈을 많이 빌려달라고 할까요? 적은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적은 돈. 그러니까 이 윗돌이 하나 맡기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옷이 평소에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은 밤에 잘 때는 이 사람한테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요. 신문 쪼가리 하나 덮고 자요. 그런데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 추운 겨울에 그 신문 쪼가리가 뭔 도움이 되겠다고 덮냐고 물어보면요. 신문이라도 덮고 자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중동지방 밤에는 춥습니다. 요즘 날씨가 밤에는 추워지죠. 낮에는 덥다가도 밤에는 추워지거든요. 그 밤에는 이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크게 두꺼운 이불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겉옷 하나 덮기만 해도 추위를 어느 정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에 아직 돈을 못 갚았어도 저녁이 되기 전에 이 담보로 잡았던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셔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겉옷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걸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이 자면서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한테 돈 빌려주고 이 겉옷을 저당 잡은 사람 그리고 안 돌려준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오들오들 떨면서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지만 저당을 잡은 겉옷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도 다리 뻗고 자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분명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걱정이 안 되나요? 지금 매일매일 그걸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 하면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 생겨요. 걱정하는 대신 그 사람은 나한테 뭘 하라고 하나요? 답이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당장 지금 때거리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했고
지금 이 돈을 빌리느라고 겉옷을 맡겨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해서 오늘 밤도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자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걸 걱정하는 그만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래서 입을 것이 없는데 지금 며칠을 굶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빵을 구하는 게 더 절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더 절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면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사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든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갖고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나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의 왕이 돼서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책임져 주는지 않는지를 네가 경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똑같은 경험, 특별한 경험을 2번 했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하면서 빈 배를 가지고 바닷가에 와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주니까 바다에서 조금 띄우라고 해놓고 바닷가에서 좀 띄워서 물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배를 강대상으로 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피곤한 거 쉬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될 베드로인데, 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참 이 안타까운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한참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베드로도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그 시간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이니까 그랬겠죠. 저도 좀 예전에 낚시를 좀 해봤어요. 낚시는 어떻게 보면 dum깜땡깜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물속에 낚싯바늘 하나 던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걸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진짜 참 할 일 없는 짓이에요. 언제 그 물고기가 와서 물을지 안 물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하다 보면 물고기가 그래도 많이 활동하면서 낚시질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낚시를 한다고 했을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몇 시에 고기가 입질을 많이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 집중해 갖고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놀아요. 아니면 낮잠도 자요. 왜? 그 시간은 아무리 기다려봐도 물고기들이 입질을 안 하거든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던 이유는 그 시간, 그 밤이 물고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한평생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에게는 그 경험들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TV를 이렇게 보면 배를 끌고 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선장들은 포인트를 지도에 다 표시하는 장부가 있더라고요. 그죠? 몇 시에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딱 기록해내요. 어디에다 그물 쳤는데 바닷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물이 쫙 찢어서 나왔어. 그럼 거기 안 가죠. 다 표시를 해놔서 그러잖아요. 그 경험이잖아요. 그거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그죠? 자기만 그곳에 다 하려고 해요. 베드로도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던 거는 그 시간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했는데 이상하게 지난 밤은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제는 틀렸어. 안 잡히는 시간이야. 하고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놀랍게도 확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밤에 고기를 왜 못 잡았을까요? 베드로가 왜 못 잡았을까요? 재수 온 붙은 날인가요? 재수 온 붙은 날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많이 잡는 날도 있고 못 잡는 날도 있어요. 근데요,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왜 못 잡았는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맞히는 사람 빵 하나 사줄까? 아니요, 안 찢어졌죠. 예수님이 못 잡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 속에 밤새도록 아무리 그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분명히 갈릴리 바다, 넓은 바다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고기 많이 잡았던 곳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물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 잡히게 하셨어요. 왜? 오늘 아침에 베드로 찾아가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고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잡도록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 내렸는데 많이 잡힌 것도 예수님이 바닷속에 물고기를 싹 몰아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된 거지. 베드로가 고기를 원래 잘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잡은 것도 어제 못 잡은 것도 이거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분명히 많이 잡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지난밤에 헛구물질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 그게 베드로의 생업이었어요. 그걸로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업에서 정말 자기는 모든 기술, 모든 재능, 모든 능력, 모든 경험 다 동원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서 그물 내려봐 했을 때 그걸 또 다 잡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달 수입을 얻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그렇게 믿나요? 거기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거기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죠? 아무리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거 잘 되려고 정말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번에 그냥 왕창 대박 터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잘하시는 거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 직장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빈금을 밖에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 똑같은 경험을 베드로가 한 번 더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게 느껴지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지? 어디로 가셨지?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네? 나와 함께 하지 않네? 이러면서 다시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라진 예수님이 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셨고 말씀도 같이 나눴고 우리가 먹는 떡과 고기 같이 나눠서 먹기도 했었는데 어디로 가신 거야?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얘들아, 나는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래 해서 7명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밤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갈릴리 바다는 밤에 그물질을 해야 잘 잡히나 봐요. 근데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그물질을 하던 바닷가에 딱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 오른쪽에 그물 좀 던져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요, 놀랐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가득 찼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는 꼭 거기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가면 베드로 고기를 꼭 먹는 식당이 있어요. 베드로 고기가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정도로 큰 고기예요. 한 이 정도 커요. 우리로 말하면 큰 붕어나 아니면 도미같이 이렇게 생긴 물고기거든요.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딱 한 마리 딱 구워가지고 튀겨가지고 접시에다 딱 올려놓고 밥을 같이 주면 이게 한 사람 식사거든요. 먹어보니까 튀겨서 주니까 맛있죠. 그죠? 튀겨주는데 맛있어요. 그런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왔으면 진짜 배 2개를 가져와야 실을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그날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또 한 거예요. 그럼 지난밤에 고기를 못 잡게 한 것도 예수님이 못 잡게 했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른쪽에 그물을 내고 또 잡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그 말씀하셨던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막 물속으로 뛰어서 팍 바닷가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딱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숯불을 피고 거기다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한테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또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잘 못 믿고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어젯밤에 고기 못 잡게 한 것도 나야. 오늘 이 아침에 고기를 다시 잡게 한 것도 나야. 이제부터 내 말만 듣고 살아.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결국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직장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거 큰 걱정이잖아요. 내일부터 어디로 나가지? 무슨 일을 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서 저금해둔 돈 이거 떨어지기 전에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엄청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내가 내일 또 출근할 수 있는 곳이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 직장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도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도록 그렇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시내버스로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는 막 바쁘게 달려와서 버스를 타고 저녁에는 또 정거장에서 하루 일 마치고 돌아와 이제 집에 가려고 막 피곤한 몸으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늘 이렇게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탄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이 버스 기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운전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예수님, 내가 운전하는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차를 타면서 기분도 좋아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늘 손님들이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진짜요,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여러분, 똑같이 그 기사처럼 운전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하고 그 기도를 안 하고 운전하는 사람, 자기 차에 탄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은 정말 기도대로 자기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싱글벙글 웃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저녁에 갈 때도 서로 참 오늘 수고했다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유, 피곤해 죽겠네. 오늘 또 아이고 하기 싫은 거 이거 또 해야 되나? 맨날 쳇바퀴 돌듯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짜증내면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사람 버스 타면 어떨까요? 진짜 버스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브레이크 확 밟고 엑셀레이터 확 밟은 거 탈 때마다 이러고 자리 못 잡은 사람 버스 이거 손잡이 잡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피곤해 죽겠는데 더 피곤해. 버스 탈 때마다 불안해.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염려한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거 때문에 목매고 그것 때문에 막 애쓰고 발 동동 구르면서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난 그거를 내가 그렇게 신경 못 썼는데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 예수님이 한 방에 딱 잡게 해주잖아요. 충분히 그럴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삶 속에는 똑같은 은혜 안 주실 분인가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던 말씀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대학 갈 때 참 우리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 한 번 딱 빌려주고 빌려와서 나한테 등록금 주셔서 그 빌린 돈 갖고 가서 등록하고 갈 때 생활비를 안 주셨어요. 못 주셨죠. 그러니까 신학대학 다니면서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20대 초반에 한참 왕성하게 먹을 때에 밥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못 먹었으니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늘 고민하며 살던 때인데 내가 아무리 돈을 여기저기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는 촌에서 살던 놈이 도시에 올라와서 학교 다니는데 아는 사람이 있나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뭐.
어디 가서 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돈 찾으러 다닐, 그런 돈 벌러 갈 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33절 말씀에 눈이 빡 띄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 먼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한참 고민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찾으러 다니는 내 이 생각, 이게 사로잡혀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자꾸 찾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막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을 걸, 입을 걸 주시는데 그다음부터 안 굶더라고요.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1년 먹을 거, 2년 먹을 거 생긴 게 아니고요. 하루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하루. 점심 때 되면 점심 또 주시고 저녁 때 되면 저녁 또 주셔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아침도 주셨는데 점심도 주실 거야. 저녁에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왜? 아침 먹게 하셨으니까. 전에는 아침도 못 먹었는데 지금 아침을 먹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도 주실 거, 저녁도 주실 걸 믿어지니까요. 더 이상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나는 빚 갚을 게 많은데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또 일해야 되고 내일 또 일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재에서 고기 잡던 습관이 지금도 있어요. 바다 물때가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예배 시간 됐어도 물때 돼서 지금 배 나가야 된다면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고기로 잡으러 가던 그 습성이 지금도 있어, 보면. 그러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생겼어.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그 일하러 가는 게 먼저일까요? 누가 어제 일한 것보다 10,000원 더 붙여서 오늘 주겠다 그러면 오늘 주일도 상관없어. 10,000원이라도 더 벌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데요. 오늘 저녁에는 못 가겠습니다. 저녁 예배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피곤하게 매일매일 일하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그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지 않고도 좀 덜 피곤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나 이제 빚 좀 빨리 갚고 빚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더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예물 드리는 거 우선순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요? 나 빚 갚느라고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빚 갚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저는 12억을 갚아봤잖아요. 12억 빚을 갚으면서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목사님 선교하지 말고 빚부터 갚읍시다. 예, 그 빚 갚느라고요. 다른 건 다 줄였고요. 하고 싶은 것도 다 안 했어요. 그럼 빚 갚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갖고 생각하니까 이 똑같은 빚 갚아야 될 돈이지만 선교는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은행에 이자를 갚는데 100만 원 이상 선교비를 보냈어요. 사실 2천만 원 은행에 이자 나가는데 100만 원 하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100만 원은 우리한테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빚 다 갚을 때까지 선교를 이어 나중에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네, 선교도 하게 하시고 빚도 갚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둘 다 하게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빚을 못 갚아서 파산당한 교회도 많았습니다. 없어진 교회도 많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와서 목사님, 우리 은행에도 대출받아서 교회 건축하거나 이런 땅 사거나 이랬다가 IMF 터지면서 빚 못 갚아서 없어진 교회 참 많은데요. 그런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이 교회는 훨씬 작은 교회인데 빚 갚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매 해년마다 대출받은 거 다시 연장하면서 제가 그 연장 서류에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사인을 한 100번 이상씩 할 때마다 100번 이상씩을 해야 됐는데도요. 은행 직원이 참 이상해요. 이 교회 참 이상해요.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도 우리 교회 파산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빚 갚는 거 무섭다고 빚 있는 뒤에 도망 다 갔는데 그래도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빚을 다 갚게 하셨어요. 저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던 초창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켜 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삶의 비밀이었어요. 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구나.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지금 일할 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